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2주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가서 8일 동안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간도 건강도 모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3일 그루지야에서 25년 선교를 하시다가 코로나 확진으로 65세 나이로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한 정정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가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정부에 있는 열방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는데 그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했던 설교도 오늘 본문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코로나로 걸리기 전에 올 1월 달에 잠시 한국에 와서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그 선교 중앙교회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그루지야로 떠나셨는데 그때 또 설교 한국에서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었답니다. 비단 그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저 역시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된 것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 27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정옥 선교사님은 65세 짧은 나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선교지에서도 또 목사가 된 것도 선교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28분, 28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고신 측은 26명 선교사가 감염 확진됐는데 그중에 2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살아서 회복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미각과 후각이 거의 없습니다. 한 3개월 뒤면은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미각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후각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는데 그 내가 첫 번째 내가는 사울을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스데반을 죽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율법에 득심했던
그런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된 것은, 여기서 나는 이제 전도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랬는데, 그 내가는, 첫 번째 내가는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그 모습을 내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 된 것은, 거기에서 나는 바울이 된 것을, 바울로 변화되었어, 새롭게 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율법에 득심이 돼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갔던 그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핍박자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난 뒤에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었다. 그 전도자가 된 나, 바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 바울이 된 것은, 전도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제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주인종의 괴수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된 전도자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어떤 능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것도, 제가 그 적십자 병원에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깊이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답이구나.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전적으로 나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구나. 그래서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나도 그런 인생이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왔냐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건강으로 왔나요? 여러분의 지혜로 왔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런 핍박자, 그런 사울을 전도자로, 그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정말 너무 큰 은혜다.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크신 은혜다.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구원이란 말은 어떤 적이나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 그냥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구속이란 말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핏값을 지불했어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구속받았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속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 감사하죠. 구속의 은혜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이제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자가 된 것은 0.1%도 내 노력이 개입되거나 내 어떤 능력이 개입된 게 아니라 나는 100%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제가 27년간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0.1%라도 어떤 노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0.1%라도 여러분 노력에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0.1%라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죄사함을 받았나요? 0.1%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찬송가에 주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셨고 죄사함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사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전도자가 되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깨달아서 더 열심히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는데 그 다른 사도보다 수고한 것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것도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래요. 자기 열심으로 했던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그런 열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고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뭐 여기까지 오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걸 늘 고백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또 여러 곳에서 복음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는 복음의 세계화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건 역시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개척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밀레도 섬에서 설교를 하고 정말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렇게 한 모든 교회 개척이나 성경을 기록한 거나 제자 훈련한 것이 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해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고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열방의 선교사로 쓰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는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에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오장,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을 주께서 지으셨는데 그 육부에 소장, 대장, 방광, 담, 삼초 다 만드시고 조직가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일이 너무 놀라워서 신묘막측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묘막측. 신묘막측하다. 여러분이 신묘막측 한번 한자를 쳐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어로 wonderful and wonderful, wonderful and wonderful. 이미 다윗이 그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조성하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다윗의 고백. 오늘 그 고백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바닥을 한번 얹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심장 콩닥콩닥 뛰고 있는데 그 이 심장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심장을 지금 운영하고 여러분에 있는 간, 내장, 췌장, 이 모든 담, 쓸개 다 여러분이 관리하십니까? 참 아니잖아요. 전주에서 목회하는 후배 오지성 목사님 있는데 저보다 한 5년 후배인데요. 그 사모님이 지금 68년생이에요. 지금 일산암센터 병원에 와 계십니다. 난소암 말기란 난소암. 그래갖고 다른 곳에 3군데 지금 전이가 돼가지고 방법이 없답니다. 의사 말로는 한 6개월 내지 1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강 내 맘대로 못합니다. 요즘 우리 노예나 선교사님이나 주변에 이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코로나를 빼고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들이 오는지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통신망이 없어서 잘 모르고 지나갔는지 요즘은 막 단톡방에 그냥 다 뜨니까 공개적으로 누가 어디가 아프다, 누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 다 뜨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심장이 1분에 60번 내지 80번 뛰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펌프질 어떻게 하겠어요? 70평생 내가 그 펌프질 하면서 산다면 살 수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금 그 신장 투석, 그 투석하는데 일주일에 2번, 3번씩 피를 바꿔줘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전도자가 돼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눈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피고름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들이 치료받고 나았어요. 그냥 그가 말씀만 해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 눈에 고름이 막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그렇게 몸의 그 약함, 그런 가시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혹시 건강의 어려움이거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나요? 답답한가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그 능력의 종이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성령의 권능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그 안질 눈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3번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마 강력한 작정 기도였을 거예요. 특별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나 눈 좀 고쳐주세요. 나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정말 이 눈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네가 그것 때문에 더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네가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네가 믿은 것은, 네가 너처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게 은혜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오늘 여러분 건강 문제, 물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하고, 정말 주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한 최자실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 그 조용기 목사님 장모가 최자실 목사님, 조용기 목사를 사위로 삼았잖아요. 신학교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폐병이 있어서 각혈이 있어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 교회로 데리고 오면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다가 막 피에 입에서 막 피가 터지고 각혈이 돼가지고 거기 있던 성도들이 하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당신 사위나 고쳐가지고 설교하도록. 당신 사위 저렇게 설교하다가 각혈하고 피를 토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게 뭐 최자실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하고 꾸준히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느 날 전도하고 교회 왔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없더래.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왔더니 저쪽 뒤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막 치료될지어다 하고 막 소리가 나더래. 가봤더니 그 불광동 그 천막교회 뒤쪽에 이렇게 야산이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소나무들이 막 많이 있었는데 그 소나무들을 막 기둥을 붙잡고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막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조용규 목사님 막 다니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보니까 막 각혈이 돼가지고 손에 피가 막 묻은 것을 막 그 소나무에 묻혀서 소나무마다 전부 피가 다. 거기서 최자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많이 울었답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 저 우리 사위를 좀 하나님 사용해달라. 그래서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 모이고, 뭐 지금은 그렇게 아니지만은 그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이 그런 눈물과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된 것 더 감사하시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은 AD 66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천국에 가면 순교자와 전도자의 상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살았고 그 마지막 또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의 하야 같은 이 은혜, 제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렇게 퍼부어 주신 그거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 갚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피 뿌리며 순교함으로 나아갈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정말 저 겸손히 더 낮아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자기가 가시 때문에 겸손해진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가 받는 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천국에서 순교를 했는데 천국에서 얼마나 그 큰 상이 크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끌려가면서 그 마지막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끌려가면서도 전도를 하니까 공산당이 개머리판으로 그 손양원 목사님 이 목 있는데, 입 있는 데를 쳐가지고 입이 다 나갔대요. 확 돌아가면서.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아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제일 큰 영광의 상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전도를 많이 했던, 예수천당을 유쳤던 최권능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병들어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모든 것이 꼬이고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오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동행교회에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꾸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보다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알곡 신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 면류관을 쓰는 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송성규 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우리 박창민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우리 김순덕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한 전도사님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의 이 사역에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가정마다 천배 만배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동행교회 더욱더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신 특별한 은혜, 여상한 은혜, 시련 중에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만을 위해 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저의 가족들이 이번 일로 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단단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와 우리 가정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